관세음보살 몽수경,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여부류인 여부류연 불법상인, 상나가정, 조념관세음 모념관세음 염념종신기 염불불리신, 천라신 지라신 일리난 난리신, 일체재앙화위진,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관세음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귀해합니다. 나무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나무법,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법에 귀해합니다. 나무승, 지극한 마음으로 청정한 스님들께 귀해합니다. 여부류인, 내가 본래부터 부처님과 인이 있고, 여부류연, 부처님과 연이 있어서, 불법상인, 부처님 법과 서로 인이 되어, 상나가정, 항상 즐겁고 나의 본성이 청정하여 지이다. 조념 관세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모념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여념종신기, 생각 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염불불리심,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천라신, 하늘에 있는 신, 지라신, 땅에 있는 신이 지켜주어서, 일리난, 사람이 고난을 여의고, 난리신, 고난이 내 몸을 떠나가니, 일체재앙 화위진, 일체 모든 재앙이 티끌처럼 없어져 버리는도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옛날에 중국의 송경덕이라는 불심이 깊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깜빡 잠이 든 순간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내가 너에게 경전을 하나 알려줄 텐데, 네가 이것을 1000번을 외우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살기를 찾았다 생각한 송경덕은 잠에서 깬 후 경전을 계속 외우다 사형장에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경전을 1000번 다 외우게 되었고, 사형수의 칼날이 송경덕의 목에서 3번이나 튀겨져 나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집으로 돌아온 송경덕이 집에 모셔놓은 불상의 삼배를 한 뒤 자세히 보니까 불상 목에 칼자국이 3개가 나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후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고시성을 가진 왕이 이 내용을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하여 고안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이라 하여 몽수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꿈자리가 사납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3번 독송이나 암송하고 취침에 들면 편안한 잠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몽수경을 독송하여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발언합니다. 몽수경의 유래와 영험, 송경덕이라는 군이 꿈에 이 경을 얻어 조석으로 지극하게 독송한 끝에 죽을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몽수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경으로서 그 영험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경은 여러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경이라는 뜻으로 구고군안관음경, 구고군안관음경이라고 하며 제나라의 고환이 이 경을 유포한 공덕으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고환경이라고 합니다. 일제 때 장군을 지낸 김석원 1893년에서 1978년 도 그러한 사람 중 한 분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몽수경을 열심히 염송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의 중일전쟁 때 산서성 전투에 참여한 장군은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다친 데 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가슴에 넣고 다닌 관세음보살 호심불에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장군은 그 뒤부터 하루에 몽수경 100편과 관세음보살을 10,000번씩 불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잠시도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김석원 장군처럼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총알이 빗발처럼 날리는 전쟁터에 나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시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 보시 가운데 최상으로 치는 것은 무외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기도를 통하여 무외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려운 일에 부딪혀 크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피를 구해보라 는 한마디를 일러줄 수 있는 불자.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불보살께 기도를 해보게. 불안은 물론 죽음과도 함께 해주실 테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권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두려움 없는 세계로 인도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몽수경과 지월의 삶. 지월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입속에서 중얼되어 왔던 경이 있었습니다. 출처도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경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없는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손자를 위하여 지극정성 절에 나가시면서 염송하시고 사계절 따라 마당에 물 한 그릇, 촛불 켜놓으시고 손바닥 비비시며 염송하시던 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할머니의 소리라 자연히 암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를 돌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홀로 산이나 바닷가에서 이 경을 55년 동안 독송했었지만 지월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지금도 이 경을 장소에 따라 독송하거나 염송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 카페 어느 보살님께서 아드님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 될 일이지만 사정 때문에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구해 주십사원하여 바로 통도사에 들려 이 본을 구해왔습니다. 지월은 이 경이 실린 책에서 평생을 뜻도 알지 못하고 할머니 생각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중얼되었던 경이 관세음보살 몽수경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한가를 발견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린 손자를 위하여 부처님에게 할머니 살아생전까지 염송하셨던 관세음보살 몽수경이었습니다. 지월은 그 날 밤을 뜬 눈으로 할머니 생각을 하며 밤을 고스란히 지새며 울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55년 만에 이 경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월이 만약 그 보살님의 부탁을 거절했었다면 영원하게 할머니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